고맙습니다. 서기오 바울과 유대인의 거짓 예언자 엘루마 두 사람의 신앙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총독의 믿음을 뒤틀리게 하려고 대항하고 있는 엘루마의 신앙관을 우리는 좇고 있는지, 아니면 현명한 서기오 바울의 신앙관을 좇고 있는지 오늘 확인해서 지금부터 성령으로 채워진 헌신의 신앙을 쫓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9절로 11절. 그러나 바울이기도 한 사울이 성령의 채움을 받고 저에게 이르고자 응시하며 말하였다. 모든 속임수와 천박함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아들아, 모든 의의 원수여, 내가 주의 고든 길을 뒤틀리게 하는데 멈추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보라, 주의 손이 너를 접촉하였으니 내가 정한 때까지 해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될 것이라. 그러자 안개와 어둠이 저를 접촉하여 쓸모없게 덮더라. 그리고 저가 두루 인도하는 손 안내할 삶을 찾더라. 바울 끝까지 오고 있는 자입니다.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가야 될 때 가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바울, 그 작은 자가 성령에 충만하여졌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바울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죠. 그냥 여기에서 바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쓰면 되는데 왜 바울이기도 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람의 속성을 바꿔내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아직 바울의 속성이 100% 채워지지 않았음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이기도 한 사울이 성령의 채움, 하기오스 푸뉴마, 성령이 무엇이란 말이냐? 성령의 도움,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으로 인한 신앙.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어 해석은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쁨과 평화의 믿음 안에서 너의 삶을 넘침에 이루고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소망 안에서 너의 삶을 채우시기 원하신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고 그 소망 안에서 너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한다. 그럼 뭐가 채워져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채워진 다음에야 성령의 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1장 10절에 이사야가 말하되 이새의 뿌리가 통치하려고 일어설 것이니 열방 삶은 그에 접촉하여 소망할 것이다. 믿음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며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삶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있다면 그 삶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삶이 왜 피폐해지고 신앙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성장을 멈춰버렸는가? 다스림입니다. 통치입니다. 통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채움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채움의 그 소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 말합니다. 가르치는 선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몸과 마음을 바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가르치는 자고, 부모된 자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넣어서 자녀를 키워냅니다.
그것을 받은 자는, 그 헌신의 삶이 채워진 자는 또 누군가를 향하여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나의 힘을 다 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았던 이 헌신, 또 나는 누군가를 향하여 헌신하는 삶, 이 삶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앉았는가? 성령을 소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무엇이냐? 성령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적인 것이 성령이 아니라 거룩한 영은 진리이다. 이 진리는 무엇이냐? 이해되어지고 설명하고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이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는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채워진 자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상태, 자기의 신념, 자기의 생각만 채워가고 있을 뿐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행하는가? 묶여있는 삶을 놓아줍니다. 죄지어서 붙잡혀 있는 삶, 죄로 묶여있는 삶, 그 죄에 묶여있는 그 삶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풀어주는 사역을 하며 가야 되는가? 꽁꽁 묶여있는, 자기의 생각으로 묶여있는 이 사람을, 그 매듭 하나하나들을 다 풀어서 해방시켜줘야 되는데 그 매듭진 것들을 풀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공조하여서, 같이 협력해서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사람과 그 죄로부터 해방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같이 협력이 되면 쉬운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묶여있는 삶을 풀어주려고 하면 묶여있는 사람은 협조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삶의 상태에 묶여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곳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묶여있으면 나의 옛날의 그 옛삶의 패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게 풀려야 새로운 곳을 향하여 내 발걸음을 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 붙잡아주지 말고 풀어줘야 하는가? 나에게 빚진 삶을 내가 묶어놓고 있으면 같이 묶여요. 그러니까 내게 빚진 삶을 우리는 떼어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해석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이다, 진리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렇게 표현했던 그 말씀이 바로 해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해석된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이 해석된 흐레마의 말씀을 주시면 좋을걸, 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주셨을까? 그럼 너희들 신앙 안에서 뭘 먼저 배워야 하는가? 이성과 논리입니다. 신앙 안에 들어와서 이성과 논리를 배우고 난 후에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말씀들이 우리 안에 해석으로 들어오면 그 삶이 이성과 논리로 인하여
허황된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수고하지 않고 뜬구름을 붙잡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요한이서 8절에 너는 자신의 삶을 살피라. 이는 나의 삶이 일한 것을 파멸하지 않고 오히려 가득 채워진 삭을 물려받고자 함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역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일하고 있는 자들은 무엇을 받느냐? 가득 채워진 삭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 헌신의 삶으로 삭을 주시는데 그 수고한 대가를 우리는 물려받아야 우리의 삶이 손상되지 않은 알곡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삭이 뭘까요? 기름짐입니다. 풍성합니다. 풍성함. 무엇에? 어디에 풍성함? 머리에. 우리의 두뇌에. 새로운 기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뇌가 왜 나이가 들면 녹슨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름칠을 안 하니까 녹이 쓰는 겁니다. 우리 뇌에 왜 세포들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죠? 기름 공급이 끊어지니까 더 이상 가지를 칠 수 있는 에너지가 자원이 고갈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 안에 멈춰 있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를 기만하고 있는 사람들, 교만하여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높이 솟아있는 사람들, 기름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뇌는 늘 손상되는 거예요. 손상되지 않은 알곡, 그리스도가 주신 교훈,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교훈 안에 머물고 있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시냐? 성령은 누구시냐?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시냐? 삼위일체가 무엇이란 말이냐? 지식입니다. 진리의 지식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떨어지고 성부, 로고스, 성자, 그리스도 예수, 성령 전달하는 매개체.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만이 나팔을 불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는 내 속에서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만들어집니다. 알게 하고 싶어서, 뭔가 주고 싶어서. 왜 내 속이 울렁거립니까? 내 속이 왜 울렁거려요? 왜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습니까? 내 안에 넣어놓은 것이 억압되어져 있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팔수로 살았어야 되는데 나팔 부지 않고 살았으니까 내 안에 억눌러 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내 안에 억압되었던 것들이 다 튀어나와야 되니까 울렁거리는 거예요. 우리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 이해하시죠? 술 드셔보셨던 분들 아시죠? 토해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채워지겠다라고 토해내셔야 됩니다. 이 교훈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손상된 쭉정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주목하였다.
그 박수 엘루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 거짓 선생, 거짓 사도, 가짜란 말이야. 가짜. 겉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삶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그냥 주저리 뱉어내고 있기는 한데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그 속에 알맹이가 없는 메아리만 울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누구냐? 엘루마였어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기도 한 사울이 그를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를 응시하더라. 똑바로 쳐다보더라. 오늘 내 모습을, 나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을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지, 나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져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보며 왔으며 나는 앞으로 무엇을 주목하며 가야 될 것인가.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로 20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나를 파견한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책을 덮어 수종자에게 주시고 앉으셨다. 그리고 회당 안에 모든 눈이 그에게 주목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인생들은 어때요? 어디에 꽂히면 물불 안 가리고 가죠. 갑니다. 하나님에게 꽂히면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성령의 체험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꽂혀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각자 다른 모양으로 세상을 보는 마음속에 지도책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지도로 나는 어디를 응시하고 있는가? 보여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늘에 우리의 시선이 꽂혀야, 그래야 귀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에 꽂혀야, 그래야 우리의 귀가 기름질 수 있는데, 귀가 기름지지 못하니까, 귀가 채워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 상처받았던, 스크래치 났던 그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서 여전히 자기의 신념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 등급도 저 낮은 등급으로. 그래서 이 귀는 새로운 소식으로 기름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소식에, 내 안에서 들리는 그 소식에 꽂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풀어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 말씀에 꽂혀 있는지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기도 한 사울이 유대인의 거짓 예언자 엘루마를 주시하고 왜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을까? 왜 엘루마를 응시하고 있었을까요? 그 엘루마의 상태가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내가 너를 응시하고 있으니까 너도 나를 응시하여라. 네가 지금까지 일한 것이, 너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것이,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던 것들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역을 보고 너도 좀 쳐다봐라.
눈과 눈이 마주쳤을까요? 엘루마는 분명 그 시선을 피했을 겁니다. 왜 시선을 피하나? 우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때요? 눈과 눈이 마주쳐서 그 마음의 진심으로 그 마음의 진실을 담아서 그것을 서로 교환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눈이 맞았나? 내 눈은 하나님께 꽂혀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꽂혀 있게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응시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면 나는 어떻게 보일까? 우린 그 사람을 응시하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상태가 느껴지죠. 그 사람의 눈동자에 그 사람의 눈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그 사람의 눈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이 그 눈 속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꼴 보기 싫은 사람 응시하시나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 잘 안 쳐다보게 됩니다. 사랑해야 눈빛이 교환이 되죠. 오늘 엘루마는 하나님을 향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쩌다 신앙인, 어쩌다가 목자, 어쩌다 선지자, 굽이굽이 흐르다 보니까 어쩌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네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뜻을 펼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거기에는 꽂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신을 하나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야 내가 복락을 누리며 이 땅에 배가 기름지게 살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것, 어떻게 해야 그 신이 나의 이 소리를 듣고 그거에 반응해 주실까를 생각하는, 거기에만 꽂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엘루마는 그런 가짜였어요. 진짜처럼 둔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둔갑하는 것이, 변장하는 것이 어렵지 않대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오늘 주목해서 보시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무엇에 꽂혀서 살고 있는지 보이시게 될 겁니다. 아멘. 그 자녀가, 때로는 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 기껏 가르쳐 놨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능력 있는 자로, 소망 있는 자로, 장성한 자로, 자신감이 있는 그 삶으로 살으라고 기껏 가르쳐 놨더니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 정말 원하고 계실까?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이 헌신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루마 유대인
예언자에 대한 프로필이 공개가 됩니다. 10절에 엘루마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소개할 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했으면 좋겠는가? 각자 자신의 프로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엘루마 박사, 엘루마 박수, 모든 괴계와 모든 계계, 꿰어내는 자, 속임수, 썩금질하다, 거짓되게 하다. 자, 엘루마의 프로필이 공개가 되는데 그는 속이는 자래요. 진짜 참기름이 아닌데 냄새만 참기름 냄새가 나는 기름하고 섞었대요. 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중심적인 것들을 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가짜로 거짓되게 속이면서 전했어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오히려 나의 삶은 수치스러운 은밀한 삶을 포기하고 속임수 안에서 활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진리의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의 모든 양심을 향하여 나의 삶이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사도 은밀한 삶을 포기하고 속임수 안에서 활보하지 않고. 그러면 사울이었을 때는 어땠단 얘기예요? 사울이었을 때는 수치스러운 은밀한 삶을 내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어때요? 내 삶을 드러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삶을 다 포기하고 내가 사람들을 꿰어내지 않고 섞음질하지 않고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지도 않고 진리의 나타남 그리고 모든 양심을 향하여 내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수 있다. 진리에서 난 사람은 그 의의 직분으로 헌신하고 새 언약의 봉사자로 속이지 않고 그 말씀을 기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내 스스로 나는 나 자신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고 추천할 수 있는가? 추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나의 신앙이 인정받아야 그래야 진리 안에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만 있습니까? 적 그리스도도 있잖아요. 적 그리스도가 뭐냐? 안티 크리스토스. 안티라는 단어. 뭐뭐 대신에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에 기름 부음 대신에 가짜 기름이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대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한스러움을 풀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못 가졌고 못 누렸고 내 프로필을 내놓을 수 없었고 나를 추천할 수 없었던 그 삶의 나날들의 그 한서림을 한풀이 하려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수준에 사람들은 머물러 있더라 이거예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악행이 그랬어요. 라디우르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가 악이냐? 뭐가 악행하는 거냐? 이 단어가 천박함이란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경솔한 행동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요. 왜 천박해져요?
속이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가짜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가짜를 비싼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뭐 하려고 하나님 믿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존귀해지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왜 천박해졌나? 경솔하다. 행동이 경솔, 가볍다고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면 달라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매달려 있는 풀어진 실. 삼손을 유혹했던 블레셋 여인 데릴라 그러죠. 드릴라 라는 그 의미 속에 나른해지다, 이런 의미. 나른해진 게 뭐예요? 늘어졌단 말이에요. 탁 탄력 있게 붙어야 되는데 늘어졌어. 그러니까 그 드릴라는 천박한 자였다고요. 그 천박한 자가 삼손을 꼬셨죠. 그러니까 삼손도 천박해져 버리잖아요. 머리털 다 깎이고 능력 다 상실해버리고 결국은 그는 다곤과 함께 죽기를 각오합니다. 오늘 이 천박한 드릴라에게 내 머리를 다 내놓으세요. 머리 다 깎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머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머리로 다시 태어나셔서 내 안에 너무 많은 다곤이 뭡니까? 젖꼭지가 많은 그 물고기예요. 다산, 많은 알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생각으로 그동안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하여 오는 소망을 방해받았다면 오늘 그 다곤과 함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억압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천박해지는가? 노예가 되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억압당합니다. 그래서 천박해졌어요. 여기에 풀어진 실은 뭘까요?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옷을 딱 맞게 박음질해서 입었으면 그 실은 거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실이 풀어졌네요. 늘어졌네요. 그럼 뭐합니까? 늘어진 실은 그냥 달고 다닙니까? 매달려 덜렁거리는 실 그냥 둬요? 잘라내잖아요. 떨어져 버리니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니까 천박해지는 거예요. 욥기서 28장 4절에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욥의 말이에요. 자기의 상태가 그렇다고요. 자기의 신앙관이 그랬다고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매달려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천박해졌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풀려진 실로 매달려 있는 천박한 자. 그러면 욥은 놓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그 한 가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여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내가 얕은 물이 없다, 깊은 물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경외한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나는 나 스스로 자부하고 믿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욥도 자기 자신의 프로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 깊은 물이 되어져야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의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빨리 그 세월에서 나를 구출해낼 건지, 아니면 끊임없이 이 고난 속에 이 억압당하고 풀어진 실처럼 매달려서 천박한 그 삶으로 살 건지. 그가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더라. 욥기서 42장 10절에 그가 공경이 뭡니까? 공경. 사로잡혀 있었다고요. 포로로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로로 잡히다, 사로잡히다, 포로로 있었다고요. 그전 소유보다 갑절, 달라지게 하신다고요. 달라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반복학습, 반복교육. 두 번째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실패했다면 두 번째 믿음이 내 안에 왔다면 두 번째 믿음은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소유보다 갑절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를 주시네요. 아들 7, 딸 3. 7 아들과 3명의 딸. 근데 아들들의 이름은 거명이 안 됐는데 딸들의 이름만 거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7으로 세워졌고 그 딸은 뭡니까? 딸도 지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짓다, 세우다.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는 단어예요. 애정이 깊은. 이제 욥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지어서 하나님과 내가 깊은 그 애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미마. 둘째 딸의 이름은 그시야. 그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껍질을 벗겨지다, 껍질을 벗겨내다. 이 계피라는 단어예요. 껍질을 벗겨내는. 왜 껍질을 벗겨내야 되는가? 사랑하려면 벗어야죠. 벗겨내야죠. 한꺼풀 벗으셔야죠. 왜 벗겨내시나? 구별하시려고. 껍질과 알맹이를 구별하려고 벗겨내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그 껍질이 벗겨져서 내가 구분되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깊은 애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시야.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 합북이라. 이 게렌이라고 하는 의미는 코끼리 이빨 상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고, 뿔이라는 단어, 뿔. 그 코끼리 이빨 상아를 딱 자르면 뿔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물병 나팔 이런 뜻이에요. 합북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색을 그리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연마하고 나를 단련해서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그래서 내 인생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색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그림이 아니라 새로운 그림으로 다시 그려지길 원합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밑그림부터 다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있는 내 인생의 그림들 이제 다 버리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세상에 아리따운 딸들이, 세 딸들이 하나님께 지어지는, 그리고 그가 손자 4대를 보고 나이가 차서 죽더라. 왜 4대일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접합. 온전한 접합. 어설프게 발 걸치지 마세요. 들어오려면 다 들어오세요. 두 발 다. 한 발 한 발 걸치면 어떻게 돼요?
가랭이 찢어져요. 그걸 누가 만들어줍니까? 그걸 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생각이 부족하거든 지혜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이 시점에서 뭘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하며 가야 될지 하나님께 명철함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을 그리고 너의 힘을 다 하라는 거예요. 다 넣으라는 거예요.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완전 접합. 그리고 나이가 차서라는 단어가 그 삶이 만족하여서 죽었다. 신앙의 초석이 되었더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내 뒤에 오는 내 자녀들, 내 가족들의 초석이 되주셔야만 됩니다. 헌신의 신앙으로 초석이 된 이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마귀의 아들이요, 마귀가 세운 자. 마귀가 누굽니까? 비방자, 거짓된 자, 사탄, 저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의 삶은 마귀인 아비에게서 난 삶이니 너의 삶의 아비의 정욕을 너의 삶도 행하려 하는구나. 저는 시작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서지 못한 것이니 그가 거짓을 말할 때면 자기 삶에서 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의 아비가 거짓말장이더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배불러 있는 자들을 향하여 폭로하신 겁니다. 너희 아비 거짓말장이, 너희 아비 마귀. 왜 거짓말하고 있나? 자기 삶에서 나온 것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살고 있는 자,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항이 많고 반항심이 올라오고,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대항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인하여 네가 나를 미워하느냐? 이렇게. 그런 거죠. 의의 원수요, 옳은 것, 공정한 것, 올바른 것. 우리 하나님 왜 믿나? 옳고 다지려고. 뭐하지 않고, 굽히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꼿꼿하게 내 주관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라고, 의롭게 살으려고 우리 하나님 믿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온통 우리를 휘두르려고 하니까. 의로운 것의 원수, 미워하다, 증오하다, 이런 의미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남녀 삶이여 세상의 벗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세상의 벗이 되고자 결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로 지명되는 것이다. 세상의 벗이 되고자 결심하는 자. 세상은 어떤 곳이냐? 야생적, 와일드하다 그러잖아요. 와일드.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 거기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야생적 기질, 길들여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근데 엉뚱한 데 가서 길들여지고 있는 거죠. 사람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종로로 타는 길들여지는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폐쇄된 수도원에서 훈련받고 있었던 수녀 2사람이 파직을 하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수녀에서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왜 나왔냐? 어느 시점까지는 그 틀이 자기를 성장시키고 있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보았대요. 더 이상 새로운 사고가 생기지 않고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이러려고 여기에 들어왔나라고 하는 회의가 들어오면서 나는 그럼 자연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동생하고 둘이서 수녀가 됐더라고요. 그 여동생의 손을 붙잡고 그 틀에서 빠져나왔대요. 자연을 가꾸며 자연과 더불어 삽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안에도 후견인과 청직이 필요합니다. 몽학 선생,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시기 전에 우리의 육체를 길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속 담겨져 있으면 성장이 안 돼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새로운 것을 찾아서 나와야 되는데 멈춰버렸어요. 성장이 막혀버렸어요.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겁니다. 인간들이.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야생적 기질이 발동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마귀인 그 원수의 생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원수를. 그가 바른 길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그 길을 이젠 정지해야 된다. 이제 멈춰야 된다. 그만둬야 된다. 그 길을 굽게 했다. 굽게. 왜곡시켰다. 네가 잘못 해석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왜곡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너의 수단으로 살았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그것을 그만둬야 된다. 보라. 이제 깨달아라. 주의 손이 너의 주인의 손이 너를 손보고 계신다. 우리도 한 차례 주님이 다 손본 사람들이죠. 신앙의 틀 없이 믿기만 하였던 엘루마였어요. 신앙의 틀이. 그러니까 그 틀이 잘못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어긋난 방법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기도 한 사울의 설교로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는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잠잠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며 이스라엘 자손의 거류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 온 땅이 다 소경이 돼버렸어요.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를 보호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오냐오냐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다고 하는 삶은 내가 소경되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삶은 보게 하시려고 내가 왔다 이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삶도 소경인가? 이렇게 본다, 안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자기 상태도 못 보는 사람이 소경이지 눈뜬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소경이 되나? 자기 기만으로 부풀다.
연기 나게 하다. 복음에 연결된 소식이 끊어진 자예요. 배움의 불이 꺼진 자입니다. 불이 꺼지니까 어때요? 연기 확 올라오죠. 앞이 뿌예. 안 보이네요. 베드로서 1장 8절로 9절에 왜냐하면 이런 삶이 너의 삶으로 시작하여 많아지게 하였으니 나의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것에 이르고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지도 않은 삶을 그가 임명하신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가까이 없는 자에겐 멀리 보지 못하는 소경이요 그의 옛주의 삶이 정결함에서 건망증을 취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말씀을 다 까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것에 이루고자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데 게으르니까 어때요? 열매 없다 그 인생은. 그리고 그가 소경이고 건망증 환자라는 거. 소경에 속한 그 열매 없는 일에 너희들은 동참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속도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해를 보지 못하리라. 빛 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해를 깨달음이 없을 것이다. 네 삶에. 너의 시간 동안 너의 시간 그때 어느 정한 시기까지 너의 정한 시기까지는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넌 여전히 소경일 것이다. 무식한 상태로 멈추게 될 것이다. 그래서 즉시 안개가 그 어둠이 덮여버렸다고 했어요. 시야가 몽통하다요. 몽통. 딱 잘려버리는 거예요. 다. 토막토막 잘라졌어요. 말씀이 연결돼서 쫙 펼쳐져야 그래야 시야가 확 트이고 시야가 확 열리는데 토막토막 다 끊어져 버렸다고. 들은 풍월은 많아가지고 풍월만 웃는 거죠. 말은 많이 하는데 다 끊어진 거예요. 몽통하다고요. 그게 안개라고. 그래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안개에 비유합니다. 허무하다. 안개는 빛이 들어가면 사라집니다. 시편 119편 83절에 내가 안개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내 속에 안개 가죽부대같이 내가 걸어가면서 때로는 뿌옇고 보이지 않고 허전하고 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상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삶이라는 거, 어떤 존재라는 거를 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개와 같은 인생들이 하늘에 내 삶의 의미를 두지 않으면 높은 곳에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면 삶의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허무, 삶이 무의미해지고 그냥 길들여진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뭡니까? 불투명, 무지함, 그늘. 그냥 그 인생에는 항상 그늘이 드리워져 있네요. 한여름에 시원한 그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두움이란 말이에요. 어두움. 가짜 신앙인 엘루마의 형편없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도할 손을 찾더라. 주의 법도를 잊지 않고 있는 인도자가 누군가? 바나바와 바울이기도 한 사울. 나를 인도할 손이 누군가를 분명 찾아내셔야 됩니다. 돌아다녀도 찾지 못하면 두루 찾더라 그랬어요. 그게 엘루마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나를 인도할 손을 두루두루 찾더라. 돌아다녀도 찾지 못하면 멀리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찾으려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 예배를 성령으로 체험받고자 드려지는 헌신 예배가 결국은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손을 찾아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다시 흐트러져 있었나? 늘어져 있었나? 느슨해져 있지 않나? 풀어진 실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진 않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단둘이 하며 가는 겁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커다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날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총독 서기오 바울의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그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